우리가 살면서 받은 은혜, 그거를 알고 살면, 그래서 감사하며 살면 그 은혜를 누리고 살게 돼요. 근데 은혜를 모르고 감사치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그 마음은 마치 은혜를 하나도 못 받은 사람처럼 그 마음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고 은혜를 모르고 사실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된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교인이지. 뭐 교인이 그렇게 큰 복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11절에 생각을 좀 하라.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구원받기 전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 얼마나 비참했었나. 진짜 예수 믿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나를 한번 생각해 봐라. 어떻게 살았다고 되어 있죠?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하나님이 수많은 그러한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래서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마치 아주 천하게 생각한 걸 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방인, 내부인이 아니고 바깥에서 온 그런 사람. 그래서 안에서는 아무런 혜택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완전히 여기 가도 찬밥, 저기 가도 찬밥. 이렇게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권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취급을 받고 살았단 말이죠. 그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아니까 하나님의 법은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달리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살겠냐. 그거 살 수 있도록 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율법을 모르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은 완전히 미개인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아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할례를 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표를 가지고 사는 건 좋은데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마치 심판받아야 될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다. 천대를 받았다.
또 그들은 율례와 법도를 배웠으니까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그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그런 율법을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무리라고 칭함을 받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먼저 부름받은 축복이 뭐냐 하면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복된 소식을 들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 모르니까, 누가 말씀도 전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뭐 그리스도가 누군지 뭐 알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메시아? 메시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기다리지도 않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살았다면 그전에는. 또 이스라엘 사람의 바깥의 사람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미국에 가면 그 시민권 얻어야 거기서 쫓겨나지 않고 뭐 취직도 하고 일도 한단 말이에요. 시민권을 얻지 못하면 거기서 혜택을 못 누려요. 그 나라 백성으로서 취급을 못 받아요. 외부인 취급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으로 자격도 없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어떻다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다. 시민권도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보장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이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법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때를 바라고 세상에서 어려워도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소망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비전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약속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자기 꿈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없어요. 무슨 약속을 했는지도 몰라요. 약속 없이 사는 거예요. 소망이 없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그러한 비참했던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전혀,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가짜 하나님 만들어서 우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돈을 하나님으로 알고, 자기 쾌락을 하나님으로 알고, 자기 자식을 하나님으로 알고, 자기 출세를 하나님으로 알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알고,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느니 뭐 가짜가 무슨 힘이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이 5가지의 비참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13절, 이제는, 지금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교회가 된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다음에는, 하나님 백성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전에는 어때요? 하나님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사는 진노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가장 큰 죄거든요. 하나님 없이 멀리 살았다. 그런데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런 우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원수가 됐었는데 이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까 이제는 진노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일으키지도 않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이 됐기 때문에 그 피로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다. 옛날 하나님이 무섭기만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됐다. 예수 믿고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 나의 아빠야. 얼마나 든든해 이런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졌다. 하나님과만 가까워진 게 아니라 이 예수의 피로 정말 우리가 가까워졌는데 뭐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14절에 우리의 화평이시다. 아멘.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거나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독생자까지 아껴오신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사는 정말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화평이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그대로 이루심으로써 죄인들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값을 물으시고 그 정죄를 하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제는 다시는 정죄받지 않고 죄사함 받고 무서운 죄의 세력에서 풀림받아서 자유를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이런 사람이 되게 만들으셨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둘이 뭐죠?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 둘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셨다. 하나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우리 사람을 창조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이제 이런 사람들의 생명을 주셔서 이제 위에서부터 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이러한 하나님 백성, 이게 둘이 다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하나가 됐다. 왜냐하면 유대인도 범죄했고요, 이방인도 범죄했어요. 율법이 있다고 범죄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율법만 알아면 뭐해요? 율법대로 살지도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제대로 알면 오히려 죄가 더 많이 드러나는데 오히려 그걸 이리저리 회피하면서 오히려 죄를 숨기고 이렇게 가식적으로 살으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전부 다 죄사함 받고 예수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둘로 화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만드셨다.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의 죄의 담도 예수의 피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 윤리가 있냐 없냐,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걸로 남을 판단하면서 비판했던, 그래서 원수가 됐던 이런 사람들,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원수됐던 거, 이것들도 이제 완전히 우리 주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단 성전에 예배할 수 있는 복이 있는데, 그들은 성전에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이방인 뜰이 있고, 그 안에는 주의 백성들은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게 했어요. 거기 기둥이 13개가 있는데 들어오면 죽인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못 들어가게 만들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아버지 뜻대로 피 흘려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래서 구주로서 그 사역을 다 마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휘장이 쭉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답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피로써, 자신의 육체로서 영단번에 완전한 제물로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아무런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로 이와 같이 십자가 달려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주심으로써 이제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그 피로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 그 십자가로서 허물어 버리셨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화평하게 되고,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힘입고 서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만들으셨다. 그래서 둘을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 유대인 따로 예배드리고 이방인 따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 담을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심으로써 이제는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다 누구든지 이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겉으로 이렇게 담을 쳐가지고 그 유대인들은 못 들어오도록 만들었었는데, 이건 외적인 거죠. 더 심각한 거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니까 이게 더 큰 문제죠. 죄인인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율법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도 없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 없고, 율법을 알고 사는 사람도 범죄하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범죄하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런 하나님을 적대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주 예수를 보내서 그 피로 이 모든 율법으로 이룰 수 없던 것을 주님이 영단번에 완벽하게 하나의 율법을 이루심으로써 다시는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으로 이제는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의는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앞에 다 설 수 있도록 자격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밤에는 이렇게 불을 환하게 켜놨다가 대낮이 되면 불을 꺼요. 왜냐하면 좋은 햇빛이 있는데 왜 켜냐고요. 이제 주님이 구속의 피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나 제사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제 완벽하게 영단번에 완벽한 제물이 되시고
완벽하게 이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다시 그런 걸로, 그런 의식법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그걸 한번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군지 예수만 믿으면 다 살려주시고 다 구원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율법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율법 아래 갇혀서 늘 거짓말하고 위선을 떨고 가식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자소하여 광명 찾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이 죄짐을 지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는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하시는 그 은혜 아래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을, 이 죄가 크면 클수록 이런 죄인을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체험하고 그 자비하심을 더 체험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았을 때는 범죄 안 친 척하고, 그리고 범죄하는 사람 보면 무섭게 비판을 했던 이런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은혜를 알고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를 믿으면 재산 받으니까 죄인들에게 가서 옛날에는 거짓말로 말했던 사람이 이제는 걱정하지 마. 배고픈 그지가 국수 한 그릇 얻어먹고 야 거기 가니까 무시하지 않고 밥 한 그릇 국수가 시커 말아서 먹을 수 있게 해준다. 또 거기 가봐. 그러듯이 죄인을 보면 이렇게 죄인들이 살 길인 예수님, 우리 화평이신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이제는 은혜 아래서 이 십자가 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 그 주의 구속의 은혜 아래에서 그 자비하심을 체험하고 누리며 사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 이제는 바뀌어졌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율법 아래서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그 피로 한 세 사람을 지은 거예요. 그 한 세 사람, 그게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주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기에 생명을 주셔가지고 교회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을 지었다. 누구의 사람? 예수의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돼서 전부 다 예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에요. 주님이 피값으로 값진 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이렇게 내가 은총받고 보니까 주님이 것이 된 게 얼마나 귀하고 또 하나님의 것이 된 게 이렇게 귀하니까 이전처럼 욕심을 따라서 이제는 죄의 종이 돼서 살면 안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서 이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죄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열정이 생겨가지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성향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 옛날에는 세상을 향해서 죄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원수의 그런 치리에 따라서 살았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성향이 다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류, 새로운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이복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같이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나갈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아멘. 그래서 원수됐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이제는 어떤 율법이 있냐 없냐, 뭘 지키냐 안 지키냐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 다 형제자매들이에요. 예수 피로 전부 다 화목이 된 거예요. 아멘. 그 사랑으로 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화평이 되셔서 이런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이런 놀라운 혜택을 주고 이런 놀라운 자격을 주고 이런 놀라운 변화를 주셨다. 어떻게 해요? 17절에 또 오셔서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메시아로 오신 거죠. 이 땅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먼 데 있는 거는 뭐예요? 이방인들, 가까운 사람은 유대인들. 교회 직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으죠. 다 누구로? 다 평안.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죄사해 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이 평안을 가까운 사람한테 전하고 먼 데 있는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오셔서 평화를 이 땅에 주러 오시고 진짜 평화를 주신 분이 주님이시죠. 그래서 이사야에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처럼 주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뭘 주셨어요? 그분은 화평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사람이든지 멀리 있는 사람이 관계없이 오셔서 평안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이 평안을, 이 평강을, 화평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사랑, 그거를 체험하며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 바꿔놓으셨다. 그래서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둘이 이 이방 사람이든 유대인들이 둘이 다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아멘. 율법만 알 때는 이방인은 못 들어오게 했죠, 거기에. 이제는 예수의 피를 믿고 구속받은 새롭게 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이제 그 양심이, 그 복음이 평안을 누리면서 이제는 진리를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고 누구든지 나가게 하는 다 살려주고 용서하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지금 교회 안에 온 사람이든 안 온 사람이든 관계없이 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의 피의 그런 구속 역사를 전해서 누굴 의지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관계없이 이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을 주셨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 이제는 우상을 따라가서 우상에게 예배했던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사람들이 나갈 수 있도록 죄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한테 전하고 멀린 사람한테 전하고 자기가 이렇게 잘했다, 우리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문화인이고 우리가 이렇게 잘나서 우리가 이런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우리에게 오라, 그게 아니에요. 이 어떤 죄인도 관계없이 어떤 실수를 했던 사람도 관계없이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잘 살고 못 사는 거 관계없이 학문이 있고 없는 거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예수 피를 의미해서 함께 할배 나갈 수 있게 만들고 함께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운 한 세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누가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힘으로도 못 나가고 우리의 수련으로 못 나가고 우리의 도덕심을 가지고도 못 나가고 우리 금식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금욕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를 했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못했기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눈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나도 나가고 죄짓고 고통당하고 소외당해서 정말 죽을까 말까 이런 사람에게 아니야, 너 하나님 사랑하셔. 주님께만 나가면 예수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 다 살려주셔. 하나님 너를 진짜 사랑하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로 바꿔주셨다. 아멘.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19절, 그러므로 우리 정체성이죠.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외인이 아니다. 지나가는 뜨내기와 같이 그렇게 취급을 받고 무시받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고 어떻다고요? 오직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씨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과 동일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식구들이 됐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빠고 우리는 자녀고 예수님 우리 주님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우리는 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우리 하나님도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남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 앞에 다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렇게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어떻다고요? 성도가 동일한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아빠인 거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 딸인 걸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 나를 귀여워라 할 사람인 걸 진짜 믿냐고요? 여러분 다시 정죄받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진짜 보배롭게 여기고 여러분 사랑하는 걸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귀여기고 보배로운 존재로 이미 바꿔놓으셨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미 자격을 얻었고 우리는 동일한 거룩한 주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더 이상 죄악의 병기가 아닙니다. 죄의 종들이 아닙니다. 마귀 치하 있는 그런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진노를 받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빠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식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식구들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됐습니다. 이 복이 얼마나 커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은 얼마나 크냐. 교회 건물은 딱 일정이 딱 한 번 지어놓으면 이건 끝이에요. 헐고 조금 더 넓힐 수 있겠지만 이거 바뀌어지지 않아요. 교회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로 믿는 모든 사람,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라고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 피값 쓰는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어떨까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어둠의 권세에서 사망에서 건진받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사는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가족들이 된 천국 시민들이 된 이런 사람들이 한 세 사람으로 지원받은 주의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 특징은, 이런 교회의 특징은 점점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복음을 전하면 가까운 사람도 예수를 믿고 먼 데 있는 사람 예수를 믿고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어나요.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요. 이 교회는 자꾸자꾸 건물처럼 이렇게 연합돼 가지고 점점점 자라갑니다. 외쪽으로도 자라가고 내쪽으로도 자라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마치 살아있는 그런 생물처럼 자꾸 자라가요. 언제까지 자라갈까요? 외쪽으로도 자라갈 뿐만 아니라 내쪽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는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요. 그 질적으로도. 그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이제는 모든 구원받은 수가 찰 때까지 점점 교회는 점점 성장하고 점점 더 성숙하고 이렇게 점점점 자라가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의 교사와 목사를 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점점 자라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자라는 이건 계속 자라요. 아멘. 계속 자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의 피로 산 새 사람을 입은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건물은, 이 성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오실 예수님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고 또 주님이 와서 직접 오셔서 메시아로서 구속사역을 이루셨고 그리고 주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주님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제자들을 세워서 그거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만들어서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도 다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갑자기 막 계시 받아가지고 새로운 말씀을 받아가지고 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가짜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교훈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증거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 실체가 뭐냐면 주님이 친히 우리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됐다. 이 주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과 로마 사람 이방인들과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사람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써 정말 그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이 우리의 죄를 감당한 것을 확증하시고 그래서 그가 사람 버렸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머릿돌로 하나님을 세우셔서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성소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성전으로서 이어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각자에게도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성령 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 받은 언약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전부 다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요. 그래서 누구를? 구속주로 말미암아 대속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생명을 얻어서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내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모일 때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고 벽돌이 쌓여져서 교회가 되듯이 우리가 서로 연락이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지체들이 서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돼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주를 고백하며 하나가 되고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돼서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는 성김으로 하나가 내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한 지체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각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바깥에서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물과 만물의 머리고 교회의 머리가 돼서
이 생명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해서 정말 우리 구속의 은총을 받아서 멋지고 아름다운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살리시는 구원주란 말이에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고 그분이 머릿돌이란 말이에요. 이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는 이 풍성케 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귀한 교회로서 역할을 바깥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몸으로 드러내는 교회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영광을 알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은총을 알고 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보면 이 복음을 가까운 사람과 멀린 사람이 전해서 저들도 예수 믿고 나처럼 생명을 얻고 이 사랑을 받고 이런 자격을 얻고 이 평강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그런 역사에 쓰임을 받는 이런 교회로 다시 연합해서 자라도록 이렇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곳에는 성령님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 계셔서 우리들끼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올 때 우리를 주님이 생명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온전케도 만드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눌린 것에 자유함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창조됐던 것 이상으로 창조됐을 때 아담과 하와는 찬양이 없었어요. 그러나 죄짓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영광을 즐거워하며 거두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안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백성으로 그 사랑을 맛보며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으로 교회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정말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의 신부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줄까 봐 겁나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의 신부가 돼서 교회가 돼서 이제 주의 사랑을 알고 신뢰하면서 이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랑을 알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몸으로서 주의 이름으로서 이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교회가 되고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을 입은 한 새 사람이 돼서 이렇게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셔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살게 하시는 이 성령이 우리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심으로써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듯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비추며 살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의 언행신사,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의 말과 행위와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주님의 아들, 딸로 이렇게 살 수 있게 만드신 이 복이 얼마나 크냐. 이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